노아 홍수 사건에서 중요한 홍수가 뭐냐? 그러니까 물, 바다 이런 것은 심판, 저주를 상징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또 한 가지 방주는 그 무엇을 의미하느냐? 방주는 테바라 그랬어요. 히브리어로. 그러니까 테바라는 그 단어가 성경에는 2번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기록하고 있고 출애굽기 보면은 모세가 나일강에 벌어지잖아요. 그때 그 광주리가 바로 테바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물에서 구원을 받는 구체적인 내용은 이미 설교를 했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그러니까 방향키가 없고 운전대가 없고 돛도 없고 닷도 없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이렇게 태워져 가는 그런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공로와 인간의 열심히 배제된 구원, 누굴 얘기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얘기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방주는 하나님께서 생명체를 보존하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으로 주어졌는데 그 방주를 지으라면서 내 언약이라 그랬다는 거죠. 내 언약. 우리가 베레트 그래요. 그러니까 자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언약도 중요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내 언약.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할 때 햇불 언약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쌍방간의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 언약은 일방적 언약.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또한 그 언약을 지키신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공로와 노력과 가능성이 배제된 방주, 테바라 그랬어요. 무동력성이라 그랬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그 방주에 그 유일하게 문이 하나 있었는데, 물론 이제 사람이 들어오는 이 문, 또 이렇게 동물이 들어오는 문도 있지만 6장 16절에 보면은 그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유일하게 밖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출입문과 다른 그 밖을 바라볼 수 있는 창문이 하나 있었는데 유일하게 그 창문이 하늘을 향해서 위로 열려 있다는 거예요. 옆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위로. 그러니까 은혜는 위에서 내려오고 또한 우리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하늘만 쳐다봐야 하는 구원의 서정을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그 어떤 번성하기 위한 여인의 후손을 약속했던 것처럼 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아담을 창조했다고 말씀했던 것처럼 이러한 생명의 씨를 하나님께서는 보존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그 생명의 씨를 그 역사 속에 계속 이렇게 대표성으로 그려주고 있는 그런 그림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그 주인공이 누구겠어요? 노아라는 거죠. 그러니까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를 성경은 완전한 자 또는 의로운 자, 하나님과 동행한 자, 약속의 씨, 또한 새로운 창조의 주인공이라고 그래요. 새로운 시대를 이제 열잖아요. 그러한 노아는 오늘 5절 9절에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래서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를 지어요. 비도 안 오는데 산 꼭대기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방주를 짓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참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는 것은 내 의지와 내 어떤 그 생각이 완전히 기각되지 않고는, 부인되지 않고는 순종할 수 없는 거죠. 사실 하나님은 이 방주를 만들어 줄 수도 있잖아요. 왜? 빛이 있으라면 빛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이 방주를 120년 동안 노아에게 지으라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우리의 신앙이 그렇습니다. 신분과 수준에 관한 것을 꼭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돼요. 우리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출생하는 부분을 신분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로 출생한 것입니다. 그러나 수준에 있어서 내가 성장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이 내 안에 구체화 실체화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역사를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노아의 그 120년 동안 방주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바로 만들어줄 수 있지만 하나님이 120년 동안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그래요. 우리의 삶의 여정이 그런 것처럼 그 과정에는 기쁜 일도 있지만 비도 오지 않는데 산 꼭대기에서 여러분 120년 동안 방주를 짓는데 해봐요.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조롱, 핍박,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수없는 의문과 질문과 또한 원망과 불평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삶 속에서, 그러한 삶 속에서, 그러한 역사 속에서, 그러한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 또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직접 경험하고 또한 체험할 수 있는 복 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참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에게 모든 삶의 정황은 명예롭고 복 있는 교회다. 어느 것 하나 버릴 수 없다. 퍼즐이라고 제가 비유를 했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물론 그런 일이 없었더라면 좋았으련만 하는 그런 삶의 여정도 있겠지만 그것마저도 하나님은 한 번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오늘 본문의 노아의 하나님이 곧 우리의 여러분 각자의 하나님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큰 자산은 내가 날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뭐 40, 50, 60, 뭐 이제 젊은 애들도 있지만 어떻게 달랑 날아서 이 자리에 온 게 아니라, 날라서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야곱이 험악한 세월이라고 말씀했고, 모세가 인생의 70여 간 그러면 80여 그 연수의 자랑의 수고와 슬픔이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그 긴긴 삶의 여정을 주인공으로 살아온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살아온 그 삶의 두께가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이 되어서 이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하나의 지혜가 되었고 또 어떤 일에 대하여 진정한 항복과 순종의 근거가 된 줄로 믿습니다. 노아의 삶의 여정도 마찬가지죠. 증조 할아버지 에녹, 무드셀라를 낳고 죽음은 심판이 있다 이런 말을 얼마나 강조했겠습니까? 그리고 그의 아버지 라멕 777세를 살았어요. 노아를 182세에 낳고 그러니까 약 595세를 산 거예요. 노아를 낳고 그러니까 홍수 심판 5년 전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때까지는 노아와 같이 방주를 지었을 거 아닙니까? 사실 이제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를 짓고 600년에 결국 홍수가 오잖아요. 그러한 삶의 분량을 노아는 살아왔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에게 항복하고 그러한 세월들이 믿음이 차곡차곡 그런 얘기를 자주 했잖아요. 내 안의 구체와 내 안의 실체와.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성실하게 말씀대로 살아왔을 때 내 믿음은 이렇게 차곡차곡 쌓여져 가는 거예요. 그 결과로 이제 창세기 7장에 와서 계속 반복해서 노아는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역사를 경험한 이 노아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 삶을 살았고 또 그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방주에 들어간 사람은 이리라 저리라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방주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비가 와서 배가 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배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뭐 방향키도 없고 돛도 없고 닷도 없고 무동력선.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분량이 우리의 존재를 결정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었다면은 욥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욥이 수없는 세월 속에 그 욥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이 구체화되거든요. 근데 욥은 끙끙대면서 42장까지 하나님을 끌고 가요. 그러나 거기에 이제 친구들이 등장하잖아요. 이 친구들은 자기가
가진 하나의 울타리를 가지고 당장 답을 내리려고 그래요. 우리의 삶은 퍼즐처럼 어느 것 하나 버릴 수 없는 그 조각들이 모여서 내 믿음을 구체화시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은 어느 것도 내가 쉽게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노아가 그랬던 것처럼 오늘 노아의 방주에 탑승한 자들도 그러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방향키가 없다니까요. 동력이 없어요.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에 우리는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세상의 모든 야망과 비전을 내려놓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방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끄심대로 우리가 끌려가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게 믿음이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복이고, 그러면서 이제 7장에 보면은 홍수로 땅의 모든 생명체를 다 멸하겠다고 언약과 함께 그 생명체를 보존하겠다는 약속으로 노아 가족과 동물들이 방주에 이제 들어갑니다. 근데 2절 봅니다. 2절. 방주에 들어가는데 우리가 특이사항은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그리고 부정한 것은 암수 2씩. 우리 생각은 그럴 수 있죠. 단순한 생각하면은. 이 노아, 이 책을 우리가, 성경을 쉽게 보면은, 이제 정결한 짐승만 들어가야죠. 근데 오늘 본문에 부정한 짐승이 함께 들어갔다는 거예요. 8절, 9절도 그렇게 하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방주로 들어갔더라.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이라고 그러잖아요. 숫자로 성경을 해석하는 게 재밌어요. 그 666은 모잠의 수, 결핍의 수라고 그래요. 죄라는 것은 결핍이잖아요. 또 흉내내는 수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7이라는 숫자가 신약 성경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데가 어디인 줄 아세요? 가나안 혼인잔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그 떨어진 항아리가 몇 개예요? 6이에요. 6이에요. 물론 이제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데도 숫자가 등장해요. 남편을 데려오라 하잖아요. 근데 그 남편이 몇 명 있었어요? 6명 있었잖아요. 왜? 이미 이혼한 남편 5명,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남편 1명, 그게 6명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1명을 더 채워줘야 7수예요. 그래서 진정한 신랑 누구를 만나요? 예수를 만남으로 그 완전수가 충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나안 혼인잔치도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6 항아리에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근데 어디선가 이제 포도주를 가져와서 7 항아리가 채워져요. 근데 포도주는 성경의 또 다른 의미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우리 성찬식 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죠. 그러니까 이 7수 속에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피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7의 정결한 짐승이 누굴 구원하겠어요? 부정한 짐승을 구원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10절에도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고 또 16절에도 문을 닫으니라. 이 문은 또 요한복음에 나오잖아요. 도둑은 문을 통과하지 않고 예수가 문이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요소의 성경이 축자 영감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 단어 하나하나 속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사가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또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이 공존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부정적인 일과 긍정적인 일이 공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일이 어떻게 보면 더 명예롭고 복 있는 교회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부정적인 일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펠렉스 쿨파라는 얘기를 내가 썼어요. 어거스틴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거스틴이 만이교에 빠져가지고 엄청난 그 어머니의 기도는 유명하잖아요. 어거스틴의 고백록 있잖아요. 그 7대 서적 중에 하나예요. 꼭 읽어야 할 서적 중에 하나.
그러니까 그가 회심하고 쓴 일기장과 비슷한 내용이 어거스틴의 고백록이에요. 근데 거기에 보면 뭐라냐면 펠렉스 쿨파라는 얘기를 해요. 라틴어로. 그 말은 뭐냐면 오 거룩한 제여 그래요. 오 은혜로운 제여 그래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내 안에 이해되지 않았던 그 일들이, 도저히 글이 좀 없었더라면 좋았으렸던 그 일들이 나중에 보니까 나를 나되게 만들고, 제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다고 말씀했던 것처럼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는 은혜의 파편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그 어느 것도 버릴 것이 없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우리 배너 얘기 내가 자주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저에게도 적용될지 모르겠지만 원수 같은 자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배너를, 영화를 본 사람이 이해할 거예요. 사실 그 배너와 절실한 친구 메살라, 엄청 그 같이 막 먹고 자고, 그러나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배신하거든요. 그래서 메살라 때문에 배너는 엄청난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 배너를 주인공답게 만드는 배역을 엄밀히 말하면 누가 하고 있습니까? 메살라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이러니한 내용이지만 신비한 비밀이 숨겨져 있잖아요. 우리 인생의 여정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불편해하고 내가 이해되지 않고 일이 없었더라면 좋으련만 그러한 일들이 또다시 나를 나되게 만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문제는 뭐냐? 말씀을 듣고 있느냐 문제라는 거예요. 말씀을 못 들으면 그 은혜의 파편인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원수로 여기겠죠. 우리가 말씀 안에서 해석이 되니까 메살라가 결코 원수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주인공 배너를 더욱더 빛나게 만드는 은혜의 파편인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부정적인 사건이, 또 직장 안에 동료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그 사람이 나를 더욱더 빛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한, 믿음으로 사는 한. 그래서 부정적인 그 현상, 그 사건이 내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증언해야 명예롭고 복 있는 교회다. 이런 얘기를 내가 자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9장에 가면은, 창세기 9장에 가면은 다시 멸하지 않겠다는 그 언약을 하면서 무지개 언약을 합니다. 우리 9장을 한번 가봅니다. 8장이네요. 8장 20절. 죄송합니다. 자, 창세기 8장 20절, 21절까지.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부정한 새 중에서 제물을 지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이 이르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하던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 그려지고 있잖아요. 결국 정결한 짐승이 제물로 드려지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도저히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정결한 짐승이 제물로 드려져요. 누굴 위함이겠어요? 우리같이 부정한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그러니까 이 성경 속에 그 방주 안에 정결한 짐승이 들어가고 부정한 짐승이 들어가고, 인간의 계속 악함을 통해서 이제 내가 다시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겠다는 그 증표로 무지개 언약을 하면서 하나님은 이 정결한 짐승의 제물을 향기로 받아들였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결한 짐승이 죽음을 통하여 부정한 짐승이 살아난, 우리의 진정한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 부정한 우리 죄인들이 살아난 그림을 그려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모든 게 은혜란 말이 맞아요. 이제 여러분들이 그러한 증인으로, 그 주인공으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새로운 증인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은혜를 입은 여인의 후손을 예표한 그 주인공, 오늘 본문으로 보면 노아를 얘기하고 있지만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이 바로 그러한 주인공이죠. 그리고 그러한 믿음의 순종을 통하여 새로운 하나님 나라가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7장 우리 1절 다시 봅니다. 7장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노라.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노아에게 이르러서 온 집안이 구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 그림은 뭐냐면 한 사람의 의인으로 말미암아 온 가족이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성경은 대표성 원리라고 해요. 우리 로마서 5장으로 한번 가봅니다. 전체 12절부터 얘기하는데 시간 관계상 17절부터 19절까지 합독합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를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 왕노를 하리로다. 그런즉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14절에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이 대표성 원리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라 말씀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십자가 원리는 나 한 사람의 희생으로 다른 이웃들이 덕을 보며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멸망을 앞두고 의인 13을 찾으셨던 것처럼. 자, 이 내용을 알면은 우리는 절대 누구를 핑계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오직 여러분 한 사람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노아 한 사람을 통하여 그 가족이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물론 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예시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는 이 창세기 노아 홍수 사건을 얘기하면서 번성에 대한 해석을 제가 2번이나 해줬잖아요. 이제 우리는 그 성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지만 또 다른 의미는 우리는 예수와 신비적 연합을 이루어서 우리 스스로는 생명의 씨를 가질 수 없잖아요. 이제 예수의 씨가 우리 안에서 그 씨를 번성할 그 책임, 그 가치, 그 복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신앙의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이제 예수 닮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닮기 위하여 그 예수와 연합한 삶을 살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있지 않고 육신의 삶이 되리라고 말씀했던 거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와 연합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진짜 확증으로 우리에게 내주하셔서 그 예수에게 주신 구원과 생명과 모든 복을 칼빈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수와 우리와 성령이 띠로 이렇게 묶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예수의 복이 다시금 우리의 자신들을 통하여 흘러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가정을 구원하고 여러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성경에 원래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이 교회를 살리고. 그러니까 우리는 누굴 탓할 수 없어요. 대표성 원리야. 내가 이기면 나라가 이기고 내가 실패하면 나라가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롭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끌어들이면 안 돼요. 누구에 핑계하면 안 돼요. 물론 그런 유혹이 있지만 오직 나 한 사람.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앞두고 그 의인 13을 찾았던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을 하나님은 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한 영혼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이제 천국 열쇠를 그 한 사람에게 줬던 것처럼 각자 여러분들에게 한 사람의 그 몫을 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열면 하늘에서 열리고 내가 닫으면 하늘에서 닫히는, 얼마나 우리에게 귀중한 소명이 있는지 모릅니다. 결국 이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은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진행되었고 진행되고 있고 진행될 줄로 믿습니다. 실제적으로 방주를 지었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심판하겠다고 말씀했던 것처럼 40일 동안 주야로 비가 쏟아졌고 120일 동안 물이 창이 됐고 40일 동안 물이 빠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 사건, 이 창세기 6장, 7장에서 중요한 두 가지 사건은 세상의 제약이 관영했다는 거예요. 세상이 항상 악했다는 거예요. 6장 5절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제약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뿐을 보셨다 그래요. 6장 11절은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가득했다 그래요. 한마디로 세상이 쉽게만 썩을 대로 썩었다. 온갖 부패, 온갖 폭력, 온갖 약탈, 온갖 살인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대 속에 또 다른 역설은 뭐냐면은,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 아까 한 사람을 강조했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환경을 탓하면 안 돼요. 왜? 우리 한 사람이 은혜를 입은 자니까. 누가 아니에요. 한 사람이에요. 내가 은혜를 입은 자니까. 내가 그들을 살리고 내가 그들을 구원에 인도해야 할 그런 복으로, 그런 책임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그러한 증인으로, 주인공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은혜를 입은 자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5절에 그러잖아요. 7장 5절에 노아가 여호와께 자기의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언약을 세우시면서 내 언약을 세우리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시대가 제가 관영할 때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은혜를 끼쳤던 것처럼 아무리 제약이 관영해도 하나님은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실현해 갔던 것처럼 이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은 부르셔서 하나님의 그 약속이 한치 오차도 없이 실현되는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사람을 통하여,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실현하고 재현하는 하나님 나라,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그 시대에 대리자, 주인공으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대표성을이라는 건 나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기대하면 안 돼요. 또 누구를 끌어들이면 안 돼요. 아무리 누가 잘못하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그 현실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을 부르셔서 은혜를 입은 자는 다르다를 증명해야 할 우리가 주인공이고 증인이고 대리자라는 이 믿음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되어지는 믿음의 승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